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의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은 후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례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과 23절은 어제 본문인 20절과 21절에서 나온 고의로 살인한 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고의적인 의도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살인했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뜻은 영적으로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인도해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0절부터 21절에서 나온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자신의 죄와 어둠을 알면서도 이웃을 어둠으로 인도해 살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고의적인 의도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이웃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중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와 보복할 권리가 있는 자 사이에 규례대로 판결하여 살인한 자를 반드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금방 죽어 금방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대제사장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도피성에 거주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하던 대제사장이 생명을 다해 죄를 제거하고 진멸할 때까지 거주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살인자의 죄악 또한 죽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 도피성 지경 밖에 나아갈 때 보복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간다는 것은 그가 도피성에서 죄악된 중심을 완전히 회개하고 죽어져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채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중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며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유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지만 증인 한 명의 증거만 따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6절에서 살인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법 집행을 신중히 하자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죄를 판단하는 곳에는 그들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준이 함께 하시며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지 고의로 살인한 자인지를 진리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거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나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한 자들 모두 속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전은 몸값이라는 의미로 벌금으로 죄를 대신 속함받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기도 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인이라는 것이 형제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받아 죽거나 도피성에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새 생명을 얻어 온전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회복하는 것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영적인 죄와 무지 속에 있는 살인자가 형제를 영적으로 죽여 피 흘리게 하여 또 다른 영적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기업에 흘린다는 것은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를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게 해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심판받아 피를 흘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죄악된 중심이 피 흘려 죽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만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피성 제도와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죄에 미혹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내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려는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중심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해 새로운 중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웃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